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과 그의 족속을 진멸하는 사건이 그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가나안 족속으로 하여금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자신의 누이 디나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그리고 세겜에 속해 있는 모든 족속의 남자들을 다 진멸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와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족속의 힘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도 없는 강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겜 한 사람의 힘으로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디나와 세겜을 결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속임수로 힘이 아니라 속임수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세겜의 족속을 전멸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곧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핵을 보유한 러시아에게 전쟁을 하자고 핵을 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핵 한 발이면 죽을 수 있는 민족이 핵을 쏠 수 있는 그 강대국에게 한번 나를 쳐보면 나를 칠 테면 쳐봐라 라고 그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망하게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만약에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베델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실제로 야곱을 죽일 마음을 가졌을 때 자신의 그 사기죄로 인해서 밧단 아람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에 그렇게 피신하게 될 때, 그가 그렇게 도망칠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줄 것이고 너를 다시 고향으로 평안히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죄로 말미암아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혈연단신 피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은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베델인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베델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베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여기에 있지 말고, 여기에서 전쟁하지 말고, 여기에서 죽지 말고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아니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을 섬겼을 때 난 흔적마저도, 우상을 섬길 때 그 먹었던 음식의 향기마저도 그 몸에서 제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밖에 없는데 오늘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모든 죄의 흔적들을 제거하고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 우상 문화를 끊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귀에 있는 귀고리마저도 다 벗어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귀고리를 벗어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게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귀걸이가 부적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곱은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 우상 문화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서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 문화를 제거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껏해야 자신들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싸움을 해도 그냥 이렇게 한 대만 치면 떨어져 나갈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에도 그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이 찾아와 내가 디나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던, 디나를 창녀처럼 대우하냐라고 하는 비아냥을 그 아들들에게 들어야 했던 아주 힘없고 나약한 야곱을 그 힘있는 가나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야곱을 추적하지 않고 야곱을 무서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싸우면 백전백패인 이 전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려고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니까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성경은 그 예배를 드린 야곱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복을 받는데요. 그 세 가지의 복은 이것입니다. 야곱아,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붙잡는 자, 자신의 힘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사기치는 자, 아버지도 사기치는 자, 그리고 라반도 사기치는 자.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기꾼이고 저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함이 옳으니까 왜 세겜이 그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디나를 창녀처럼 대우하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동조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성폭행한 딸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아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가 주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예 신분이 바뀌어지고 아예 삶이 바뀌어지고 아예 그의 시민권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여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그냥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너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고 생육하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시며 그 생육과 번성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할 것이고 내가 새롭게 창조하는 너의 인생은 생육하며 번성하는 삶,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머무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갔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인간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오늘 야곱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살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정말 뼈가 빠지게 일을 했지만 밧단 아람에는 야곱을 위한 땅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도 세겜의 그 추장이었던 하몰이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도
땅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야곱을 위한 땅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너가 원하고 너가 바라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를 정말 수치스럽게 했던, 너를 그냥 나그네 취급했던, 그래서 너에게는 땅 한 평도 갖지 못하게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처했지만 너는 이제부터 땅을 갖게 될 것이고 영토를 갖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그 영토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이 세 가지의 말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또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도 사실은 야곱 한 사람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니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가운데 표명된 거예요.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그 국민, 주권, 영토를 야곱에게 허락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야곱이 정말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아무런 힘도 없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했을 때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야곱이 힘없는 한 인간인 야곱, 그래서 딸이 성폭행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조차 할 수 없었던 힘없는 한 개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는 역사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또 내가 마주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붙잡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묵상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구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